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73쪽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하시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화과 나무 저주와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무화과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엄격한 그 심판이 나오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멸하셨을까? 그 평소에 예수님의 그 성품과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무화과가 익을 시기조차 아닌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 굉장히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선하시면서 동시에 엄격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데 항상 하나님은 순전하시며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또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될 그런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우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엄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을 가르치거나 구원하며 돕기 하여서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를 하느냐?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저주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면은 11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뭔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여러 끔찍한 그런 일들을 보셨습니다. 백성들을 보니까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제사장들은 앞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했지만 뒤에서는 매점을 운영하고 제사에 쓸 그런 재물들을 뒤로 빼서 팔면서 돈을 버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사건은 이런 위선적인 사람들에 대한 저주를 선포하신 그런 비유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도 학생들이 막 떠들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말을 해도 학생들은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지휘봉을 가지고 교탁을 한번 세게 두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리에 떠들었던 그 학생들이 순식간에 고요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무화과나무 저주의 바로 사건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백성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의 그런 정말로 불순한 그런 행위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하나의 채찍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성전 청결 사건이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와 성전 청결 사건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청결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 이튿날에 일어난 사건인데, 예수님은 곧바로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11절에 말씀했듯이 모든 것을 다 둘러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부패한 모든 상황들을 다 이렇게 둘러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셨느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성전으로 향하셨고, 성전에서 신성을 모독하는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모든 행위를 바로 단죄를 하신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당시에 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제사장들에 의해서,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그런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장수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계시하는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 대한 권리와 성전을 깨끗이 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포를 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여기며 사용해야 될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사건이 성전 청결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성전 배치 구조를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시온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었어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 평수를 말하면은 한 37,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그런 이 부지에다가 성전을 건축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성전 건물과 성전 경내, 성전 뜰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부지 중심부에 성전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작고 화려한 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소 또는 지성소,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 성전을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그 4개의 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뜰이 무엇이냐면은 제사장 뜰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예배 도구가 진열되어 있었고, 특별히 번제단, 촛대, 일곱척대, 향단, 이런 이 예배의 도구가 전부 이 집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뜰은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였어요. 세 번째 뜰은 여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 여성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장소였습니다. 네 번째 뜰이 있었는데, 네 번째 뜰은 이방인들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바로 예수님을 분노케 하는 그런 일이 터졌던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개의 뜰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일을 이방인의 뜰에서 행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어서 이방인의 뜰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이 생각을 가졌던 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분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의 구조를 볼 때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여자보다는 남자가 우선시 되었고요, 이방인보다도 유대인들이 우선시 되었고, 성전 안에 직분이 없는 사람보다도 제사장이 우선시 되어 있는 그런 성전 구조였잖아요. 이러한 현상들은요,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자만한 사람, 자기 중의성이 강한 사람, 선입견을 가진 사람, 시기와 그리고 질투가 정말로 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남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했다는 것은 바로 이 네 번째 이방인의 뜰을 청결케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은 어떠한 특정한 곳이지만 정말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비록 이방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은 다 거룩한 곳임을 말씀을 한 사건이 바로 성전 청결의 사건입니다. 오늘 이 반석의 시험교회도 제가 서 있는 이 강대상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이 성전 전체가 다 거룩한 장소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흔히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고 했을 때 우리 자신 전체가 다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5가지의 불법을 내쫓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를 상급하고 세속하는 사람들, 특별히 대제사장들을요 내쫓으셨습니다. 시장 바닥을 방불케 하고 산비둘기, 집부들기, 소나 정말로 염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런 제물들을 뒤로 빼돌려서 장사를 하는 이런 세속화된 대제사장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자를 내쫓으셨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성전터가 지름길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님의 집에 대한 무례함과 신성모독으로 보았어요. 세 번째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내어쫓으셨습니다. 성전은 건물이나 땅 이상의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누구라도 만민이 다 와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전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기도하는 장소임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교제하고 나눔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민족 어느 백성도 성전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위기를 망가뜨린 사람을 내쫓으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예수님은 사람을 무시하고 내어쫓는 사람을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방인이나 그 어느 누구도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여자들이라고 해서 무시되어서도 안 되고 다 평등하고 동등하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뿌리라고 해서 장사해도 되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다. 제가 서 있는 앞에는 감대산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장사하지 말고 저 뒤에 현관은 괜찮으니까 현관에서 장사해라.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은 다 거룩한 장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방해받거나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목적을 변경시키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지도하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어야 될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성전에서 참된 진리가 선포되자 예수님께 대한 반응이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고 있잖아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라. 지도자들이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 백성들이요, 그 예수님의 교훈을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일반 백성들이 이제 자신들의 말에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것이 항상 양심의 이처럼 거리낌의 현상이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진정으로 성전이 거룩한 장소로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 자신도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한 주의 성전을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이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저주와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신앙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나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청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의 성전을 주영에 계신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으로 보존하며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